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3월 14일 금요일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밝은 사람, 어두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요.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어두운 사람이고 누가 밝은 사람일까요? 어, 우리 시대에는 점점 어두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어둠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을 모함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하루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온전한 말,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셨는지요? 또 말을 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될 때를 잘 구별하셨는지요? 오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한편, 등불 비유를 통해 빛과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두움 가운데서 나와서 밝은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밝은 인생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27절 본문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하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한 거죠. 예수님과 같은 분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는 분이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라고 폄하했던 바리새인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이 찬양은 100% 완전한 그런 찬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야 이 아주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찬양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높이는 것보다 28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대단한데 그분의 어머니가 참 복 있다라고 말씀을 한 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국교인 로마 가톨릭 성당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높입니다. 그분도 귀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장 귀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성모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오늘날 작은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삼위 하나님 외에 인간을 성인으로 받들지 않죠. 거룩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의 인물들일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한 가지 기준 적용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주일과 수요예배 가운데 선포된 한 말씀 듣고 그대로 듣고요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마리아보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직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업적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업적과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거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살펴보셨던 주기도문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요청드리고요.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된 거죠. 그리고 용서하는 거. 이거 이대로 지켜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나라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겁니다.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성도가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만 하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고 정작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묵상 시간 큐티 시간을 가장 컨디션 좋은 시간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때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전날 일찍 주무시고 좋은 컨디션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죠. 몸이 안 좋으면 안 들리거든요. 날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그대로 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듣고 행하다. 이 단순한 원리, 듣고 행하다. 이것만 잘 지켜도 복은 와요.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어릴 때부터 말 안 듣고 그대로 부모 말 따르지 않으면 복이 없죠. 이 단순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복을 얻습니다. 무슨 내비게이션의 여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가면 복 얻는다는 말도 있고요. 역으로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면 복 얻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 역시 똑같아요.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대로 말 듣고 좀 말을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그대로 해 보십시오. 반드시 복이 올 겁니다. 그렇게 복의 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진짜 믿는데요. 이게 뭐 이 땅에 어떤 뭐 심리학이나 치료들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은 못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정말 구원인 겁니다. 최종적인 치료고 행복인 겁니다. 행복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누가복음의 논리는 대개 이래요. 원리를 말하고 예를 드는 방식이죠. 자 29 절 30절 쭉 나오죠. 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래서 이 세대를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악함, 음란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요나의 표적과 남방 여왕의 표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나서는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용인 동행교회 유튜브 채널에 요나서 강해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이방 백성이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곳에서 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행했던 겁니다. 물론 요나는 니느웨 백성 싫어했기 때문에 대충 했는데도 그거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회개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자신이 요나처럼 이 시대에 회개를 선포하는 구원의 길이다 말씀하신 거죠. 요나 시대의 사람들처럼 듣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열왕기상 10 장에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러 온 남방 여왕의 예를 드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신 예수님 앞에서 반응하지 않아요. 남방 여왕은 솔로몬 보고 먼 데서 찾아와서 선물 주고 막 이랬거든요. 칭찬했거든요. 그러니 솔로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왔는데도 아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고 모함하는 이들을 이 시대 사람들을 그 옛날 남방 여왕이 심판할 거랍니다. "너희들 지금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솔로몬을 알아본 그가 예수님을 너희들이 못 알아보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2 절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정죄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당연하죠. 요약하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요나와 솔로몬도 알아보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들은 그 시대 회개했던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답답한 사람들아, 어두운 사람들아." 하고 "정죄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듣지도 행치도 반응도 없었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 답답하고 애끓는 심정이 잘 표현되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결국 영적 문둥병에 걸려 버리면 다 죽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으면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우울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만 반응할 거예요. 경제, 주식, 부동산, 연애, 레저, 엔터테인먼트, 재미 이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주기도문, 말씀, 기도, 교회, 공동체 예배와 같은 영적인 메시지에는 시큰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증상이 뭐가 생겨요? 어두워져요. 결국 성도는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 머리가 되셔서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영적인 재무장을 하도록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만약 양질의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교회에 속해 있다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남방 여왕처럼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심에 그 신앙을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관심 있고 내 삶의 중심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보이셔야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셔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 듣고 회개해서 삶을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먼 곳에서 찾아와서 예배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신다면 여러분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모친을 찬양했던 사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경고를 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감각 요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너무 답답하시면 금식도 하시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십시오. 그냥 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이제 33 절에 35절 그 유명한 등불 비유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둔다." 내 몸의 등불은 눈으로 인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 유명한 등불 비유인데요. 누가 등불을 켜서 보이지 않는 말 아래 두겠습니까? 등경위에 둡니다. 그래야 빛이 반사되니깐요. 그런데 인제 예수님께서 그 등불을 눈으로 비유하시거든요. 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지만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둡죠 당연히. 그래서 장애 중에 가장 어려운 장애가 저는 시각 장애라고 생각하는데요. 35절 "그러므로 내 눈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고 하십니다. 결국 눈과 빛이 말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예수님은 지금 이 빛을 눈을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걸로 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100% 진리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두운 인생,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인생, 우울한 인생이 될 것이고요. 만약 36절 내 온몸이 밝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밝아요. 하나님 말씀 알아듣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어두운 데가 없고요.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은 인생을 살게 돼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 그 말씀 깨달은 성도는요. 어두운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초신자들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요. 진짜 세상에서 그분처럼 어두운 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밝아집니다. 그 영혼이 밝아지는 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삶도 밝아져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심리학과 정신학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은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할 때만 보이는 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좋아요. 저는 선택하라면 그거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사람을 밝게 하거든요. 먹고 살 만하고 별 문제도 없는데 어두운 분들 많아요. 이 정말 부잔데 어두운 분들도 많거든요. 애들 공부도 잘하고 몸도 건강한데 어두운 분들 많아요.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마음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편이든지 원인은 하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어두워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 기도하고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또 여러분 공동체 리더들이 또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끌어내고 권면할 때 반응하는 영적인 밝음 없이는 우리 삶의 어두움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100% 진리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봅니다. 그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생기면
밝아지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 얼굴과 그의 삶에 빛이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없어서 삶이 힘들어서 어둡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진짜 어두운 거는 말씀을 안 듣기 때문이고요.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복음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두운 사람,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맹인이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인 맹인은 그냥 인생이 어둡습니다. 그냥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교회에 속해서 영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어둡다면 이제라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뉴스를 보고 매일 재밌는 것들은 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지 않고 다른 것에 반응한다면 많은 것들을 얻고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질 겁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은 더 어두워질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 영적인 감각들, 무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